찬송가 272장,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이 세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주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것 되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이제 8장을 우리가 보는데 마태복음 처음 시간에 제가 세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복음이다, 왕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이 두 가지 큰 관점과 여기에 덧붙여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마태복음에는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6장,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이 마친 후에 바로 8장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전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어떤 사람을 고쳤냐면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것은 오늘날 에이즈가 치료가 됐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다른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밖에서 이를 갈며 그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나병 환자까지 고치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이 장면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6절에 이 여세를 몰아서 갈릴리 지역에서 뭔가 더 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건너편이라는 곳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버나움이라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동네가 그 갈릴리 호수의 최북단이었습니다. 그 건너편의 가다라 지역, 오늘 나와 있는 이 가다라 지역은
20km의 항해를 거쳐야만 도착할 수 있는 최남단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물 들어오면 배를 저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그곳을 버리고 이렇게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을까? 이 가다라라는 지역은 우리가 오늘 봤듯이 돼지를 키우는 지역이었고, 그곳이 바로 가다라라는 바로 해변 옆에 있는 도시와 다른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거라사 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거라사 지역은 가다라, 거라사라는 큰 도시가 대표적인 그 지역의 도시였던 겁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서울 압니다, 부산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 압니까? 도쿄 압니다, 아니면 후쿠시마 압니다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겠죠. 그것처럼 이 지역은 10개의 지역, 10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그 알렉산더 시대에 세워진 이 10개의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도시들 이런 뜻으로 해서 총 10개 중에서 대표적인 이 도시 이름이 거라사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지역이 바로 가다라라는 또 도시예요. 총 10개 중에서 이 대표적인 이 도시가 거라사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다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로마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를 칭찬하시는 이 이야기와, 그리고 가다라 지역으로 건너가셔서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로마인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그가 표시를 하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유대인이면서 제자들도 폭풍이 몰라오니까 그들은 덜덜덜 떨고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본 이 제자들은 덜덜덜 떨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이 로마인 백부장은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유대인과 믿음 없는 유대인과 믿음 있는 이방인의 이 대조를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8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의 이 세 군데에 같이 평행 본문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제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은 최소로 이렇게 집약돼서 나와 있는 말씀이고, 자세한 내용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따가 제가 말씀의 이 마무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다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유심히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차이를 아실 겁니다. 뭡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공간복음의 문제 중에서 이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이게 의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 이상의, 그러니까 둘이라는 것은 최소의 복수 단위를 듀오, 헬라어로 듀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복수의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복수의 둘 이상인데 얼마나인지는 몰라요. 자, 둘 이상의 그 귀신 들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 들렸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귀신이라는 게, 여러분들 영화에서 혹시 그런 영화를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이라고, 거기에 골룸과 스미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골룸이라는 사람은 반지 때문에 탐욕스럽게 변해버린, 스미골이 그렇게 변해버린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영화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그 영화를 못 보셨더라도 그 패러디를 많이 했는데,
골룸 이러고, 스미골은 착해요 뭐 이러면서 이중인격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막 울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이런 다중인격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복수의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의 복수의 도대체 몇 마리의 그 귀신이 들렸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돼지떼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벌벌 떨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던져지 마십시오. 다만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2천 마리의 그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군대라는 이 군대 귀신 집혔던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이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가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 6,000명의 보병이 있었던 이 단위를 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군단 병력이에요. 6,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렇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있으니 이 사람이 어땠냐면 옷을 벗고 있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옷을 벗고, 옷을 벗은 지 오래다, 이 얘기는 인간으로서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의 창피한 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가 다 벗어 제끼고서 그렇게 귀신 들린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들린 채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 능력이 얼마나 컸냐면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뛰어넘는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놀래키고, 뭔가 이 도시에서 원래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제어하려고 이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리고 다리에 착고를 채워놨는데 그가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 긁으면서 해하고, 그리고 그가 착고를 부서뜨리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가 그것을 다 풀르고 그러고 다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귀신 들려 있지만 여러 귀신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단지 그냥 깨끗이 소재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후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나갔던 귀신이 어디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에게로 7 귀신들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항상 무방비 상태로 여러 귀신들이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2,000마리 이상의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니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2명인가 생각을 했는데 2명이 아니라 그 안에는 2명의 1,000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는 이 사람이 옷을 벗은 지 오래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빌고 있어요. 그 2,000마리나 넘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빌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던지지 마옵소서.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과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사단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양심에, 그 신앙 양심에 찔리는 것도 안 주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앙 양심상 부끄러운 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귀신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가, 사람들이 그 돼지가 다 폭주해서 이제 다 죽은 것을, 낭떠러지에 떨어서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마태복음 8장에는 나와 있지 않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시내에 가서, 사람들이 그 들판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 시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야,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뭔가 이렇게 나와서 돼지들이 몰살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그곳을 가보니까 이 옷을 벗고 있던 이 사람이 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옷을 입었다. 벌거벗고 보호받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야, 이 도대체 이 귀신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서 예수님에게 이 지방을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이 나머지 부분들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방언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을 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들었던 그 수많은 원근각처에서 왔던 그 이방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 소리를 듣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냐, 그 주의 구원과 그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파송한 이방인 선교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이 10개의 이 헬라 지역에 이 사람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엔 등장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을 그 발치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바로 그를 급박한 이 이방인의 구원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집힌 자는 그렇게 사람들 없는 죽음의 땅, 무덤 사이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그 죽음의 땅에 그렇게 혼자서 벌거벗고 살았던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를 해방시키셔서 결국은 그들을 똑같이 무덤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귀신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귀신에 매여서 동일하게 돈을 쫓아서 살고 동일하게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사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복된 소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마치 귀신 들려서 그렇게 붙들려 있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그렇게 묶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모든 것을 다 벗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복음의 소식에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 지역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집힌 자를 그렇게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곳에 남습니다. 자기의 집안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은혜의 증거가 되어서 이 데카폴리스 이 지역 10개의 그 헬라 지역에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증거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바로 하늘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하나님의 그 큰일, 주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그 큰일을 행하셨는지 네가 가서 너를 보이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해라, 그것을 전해라. 그것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그 기쁨 가운데 늘 거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곳, 우리의 가정과 친척들 사이, 그리고 직장과 또한 믿음 없는 사람들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곁에서 주님을 따르며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증거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부러 거라사 지역으로 오셔서 그 군대 귀신 집힌 자를 일부러 만나시려고 그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큰일, 그것을 겪은 그 사람은 이제는 그의 삶이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거룩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것,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직장 가운데, 우리를 가족들 가운데, 우리를 캠퍼스와 우리의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그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교회의 본분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님께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거라사 강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하신 아버지,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복음이 단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여전히 묶여있고 여전히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교회가 이제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그 복음을 들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복음이 아직도 들려지지 못한 곳, 하나님의 큰일, 주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이 아버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두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직장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